사사기 16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고 문제를 풀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같이 합니다. 이미 이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끈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로 삼손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삼손을 보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죠. 가장 안타까운. 능력은 타고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장 쓰지 못하는 사람, 그게 삼손이고요. 그리고 삼손만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능력을 다 쓰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왜 삼손은 다 못 쓸까? 첫 번째, 너무 능력이 출중해서 그래요. 너무 능력이 출중해. 그래서 이 본문을 쭉 보잖아요. 오늘 16장을 보면 삼손이 진짜 그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외줄타기. 떨어지면 그냥 죽어요. 거기에서 자기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안 떨어질 거야. 이게 삼손이에요. 근데 계속 그러면서 위기에 계속 자기가 있는데 위기인 걸 인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한 번도 실패 경험이 없거든. 삼손은 누구랑 싸워서 져본 적이 없거든요. 혼자서 1,000명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재, 뭐든지 손만 대면 다 되는 황금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늘 성공, 어디든 항상 1등, 어디든지 항상 자기는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고 어디를 가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삼손이에요. 삼손. 이게 삼손으로 하여금 그 끝모를 교만에 이르게 했고, 그 오만 방자함이 자기를 지금 외줄타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다 떨어져요, 떨어지면 죽어요 막 이러는데 자기는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는 삼손의 그 뛰어난 능력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가 뛰어나기를 원하고 앞서기를 원하는데, 저도 기억나요. 어머님이 저한테 기도를 주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 머리가 들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그게. 차라리 뱀의 머리가 들정 용의 꼬리가 되지 않게, 잠깐 혼자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앞서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부모의 착각. 첫 번째, 우리 아이 천재 같아요. 이 착각들을 다 한 번씩 겪죠.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마냥 1등이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추락을 하면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삼손이에요.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돼요. 인생은 그래야 노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고 고찰을 하지, 특히 이 청년 때에는 막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되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마에 이렇게 흉이 있어요. 무슨 흉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여장부 스타일이거든요. 자기가 청년 때 저기 돌을 보니까 갑자기 돌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대요. 돌이 세나 내가 세나 미련하잖아요. 그만큼 자신감이 차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돌을 이마를 찍어가지고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그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찔렀어요. 지지난주에 만났는데, 근데 이제는 벌써 이제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아주 힘들어 했었어요, 권사님이. 그런데 이제 청년 때 그런 경험들,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으면서, 인생을 겪으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늘 형통, 늘 축복, 늘 성공, 잘 되는 것, 이게 꼭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로막히는 것,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 좌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더 진지하게 보게 하고 사람들 더 품게 만들어져요. 내가 아파 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 권사님, 곧 80되신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두통을 한 번도 겪지 않았대요. 이번에 처음으로 두통이 왔대요. 친구들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됐는데, 처음으로 저도 그런 분 신기 처음 봤어요. 이 타고난 체력이 좋은데 두통이 처음 왔대요. 아파 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요. 삼손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방해물이 생기고 장애가 오면 이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인생이 되게 유익할 수 있어요. 근데 삼손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통제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 큰 능력이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어떻게 날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에 이끌려서 막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정욕대로 나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삐를 채우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에 끝은 너무 허망하게, 그 능력이 너무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달려나가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갈 것이냐, 알차게 의미 있게 값지게 갈 것이냐의 차이는, 가장 첫 번째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번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갑니다. 왜 갑니까? 1절 보시면 한 기생을 보았어요. 이 가사는 블레셋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삼손은 블레셋 지방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여인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이방 땅으로 가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온 사실을 알게 된 가사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이 계획은 성사됩니까? 2절 보시면 가사는 블레셋의 5성 연맹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가사의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해서 불길처럼 달려들지를 못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들이 보시면 2절에 보면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해 있었어요. 그렇게 은밀하게 죽이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이스라엘 가운데 15장 20절 보시면 20년간 사사로 있었잖아요. 그 20년 동안에 크고 작은 전쟁들, 싸움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깨달은 거예요. 쟤는 당할 수가 없다.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 사람들도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싸워서 그냥 싸우려고 하지 않고 밤에 은밀하게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3절 보시면 삼손이 성 문짝, 두 문설주,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삼손이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타고났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소리 골짜기에 한 여인에게로 갑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대하는 삼손의 마음이 이전 여인들을 대할 때와 어떻게 다릅니까? 4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리 골짜기에 들릴려나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지요.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전과 달라요. 삼손에 보면은 총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 들릴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했다는 것도 이 여자밖에 없어요. 김나의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은 삼손이 14장 3절에 보면은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에 빠졌어요.
감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삼손이. 들릴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 릴라의 자음이 밤을 의미해서 학자들이 주석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밤의 여인. 작은 태양 밝게 빛나야 될 삼손이 밤의 여인에게 점점 사로잡혀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눈이 뽑히죠?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암흑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인생으로 가요. 그래서 이 사절에 그것을 우리한테 암시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감정적으로 아주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그 늪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외줄타기 하면서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 갈 때에도 위험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걱정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릴라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삼손이 결혼했던 딥나 여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접근했던 것처럼 4번에 보시면 들릴라에게도 접근합니다. 블레셋의 방법이 들릴라를 대한 태도가 딥나 여인을 대할 때하고 다른데요. 그리고 어떤 제안을 합니까? 딥나의 여인에게는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그런데 들릴라하고는 협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들릴라한테 은 5,500세겔을 주겠다. 이게 무게를 따지니까 318kg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여인을 회유해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의 제안을 받아 삼손에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묻습니다. 3번씩이나 계속 묻지만 삼손은 제대로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답을 보면 위험한 부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답은 무엇이고 첫 번째 답과 세 번째 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어요. 저는 첫 번째 들었던 질문이 이 본문 보면서 첫 번째, 왜 그렇게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을까? 이방 여인들은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게 일 수도 있고 또 그들 문화에 빠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힘을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재미를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삼손은 거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자기를 지금 잡아먹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급기야 이 들릴라 밤의 여인에게까지 가서 이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그럴 때 질문을 3가지 하는데 3번을 묻지요. 이 힘이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삼손을 보시면 첫 번째는 푸른 칡 7개 6절로 9절 보시면 칡 7절에 보시면 새 활줄로 나와 있죠. 활주에 7나를 결박하면 이게 이전 성경은 칡으로 나와 있는데 7개를 하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그 다음에 새 활줄 8절 보시면 7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 세 번째로는 머리털 11절에 새 밧줄이 두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시면 내려가서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크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의미가 없는 게 세 번째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머리카락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이 하나님께서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서 머리카락을 안 잘랐잖아요. 이게 자기한테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외줄타기 하는 거예요. 아슬아슬해요. 이러다 할 것 같은데 삼손은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얘기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하니까 겁없이 막 일어나죠. 어디 있어? 두 번째도 또 어디 있어? 겁이 없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삼손 두렵지가 않아요. 겁이 안 나요. 아니 저 같으면 둘러대기라도 하겠어요. 이것은 타고난 거야. 이렇게도 하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안 묻잖아요. 그런데 이런 머리는 없는지 이렇게 둘러대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까지 했는데 이게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들릴라가 뭘 얘기하냐면 사랑 얘기를 들먹여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3번씩이나 틀린 답을 말하자 들릴라는 어떤 면을 말하며 삼손은 압박합니까? 들릴라의 요구는 얼마나 지속됩니까? 결국 삼손은 뭐라고 답합니까? 15절로 22절에 보시면 사랑이란 말을 이 들릴라가 3번을 말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감정적인 접근을 나가는 거죠. 근데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삼손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잖아요. 이걸 삼손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1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우리로 말하면 바가지를 긁는 거고 계속 얘기해서 죽겠는 거예요. 수천 명도 겁이 안 나는데 여인 하나 앞에서는 쩔쩔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목숨줄을 지금 잡고 얘기하는데 이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그 위험한 상황에서 계속 외줄타기를 하면서 나는 안 떨어져, 나는 안 죽어, 나는 끄떡 없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미련한 겁니까? 이게 근데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얘기했죠. 한 번도 실패 경험이 없어요. 엄청난 자신감, 늘 성공했어. 난 절대 안 꺾여. 나는 건강을 한 번도 상해 본 적이 없어. 난 시험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난 누군가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큰 독이 되어서 떨어지면 더 무섭게 떨어지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그래요. 이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 따라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았죠. 그러면 아예 이런 위험 요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계속 이 줄담배를 펴대면서 나는 폐암에 안 걸릴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대면서 내 간은 괜찮아, 문제 없어, 자기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느 임계점이 차면 무너져요. 넘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와요. 삼손은 그의 교만함이 지나친 자신감이 그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독사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사자의 굴에 들어가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진실을 말하죠. 그리고 결과는 끔찍하죠. 그리고 잡혔습니다. 7번 보시면 같이 봅니다. 삼손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답을 알려준 것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말하여 결국 삼손을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잃은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저도 이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를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삼손이 마지막에 맷돌, 이 구약의 맷돌은 큰 맷돌이거든요. 맷돌을 막 짐승으로 돌리는데, 말이라든지 조랑말로 돌리는데 삼손에게 돌리게 만들어요.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그게 지금도 어릴 때 봤던 영화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는 거죠. 맷돌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눈을 다 뺐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밝게 빛나야 되는데 눈이 뽑혀가지고 앞을 보지 못해요. 완전히 암흑으로 갇힌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삼손의 사사이기 때문에 이게 한 개인으로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똑같이 지금 암흑에 빠져 있어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희롱을 하죠. 그러면서 삼손은 이제 완전히 힘도 잃고 그냥 완전히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삼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담금질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보잖아요. 제가 보면 좋아하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뭐 조지 휘필드나 또는 스펄전 목사님이나 보잖아요. 집안에 형제들이 죽었거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형이 죽었어요. 자기보다 더 뛰어냈던 형이 죽어서 부모님은 형을 더 좋아했었는데 이런 얘기도 전기에 나와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통풍으로 고생했어요. 한 번씩.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이런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훨씬 깊이 있는 설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피상적으로 이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약이고 엄청난 유익이고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우리한테 보약 같은 거예요. 그때는 쓰지요. 너무 힘들지요. 빨리 갔으면 좋겠지요.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시간대 우리한테 너무너무 양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꼭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시기를 이겨내면 그게 정말 두고두고 감사하게 돼요. 삼손은 그런데 말씀에 통제가 전혀 없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나실인이지만 포도주 가까이 하고 죽은 시체에 대한 삼가하지 않고 그냥 전혀 말씀에 통제가 없는 게 삼손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삼손의 끝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한 번 은혜가 있죠. 그게 22절인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암시거든요. 그래서 23절 이하로 보시면 8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며 다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중 삼손을 불러낸 이들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린 삼손은 옆에 소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부탁한 내용은 무엇이며 거기에 모인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한 3천 명이 모였어요. 대부분이 이제 귀족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겠죠. 왜? 20년간 자기들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좋은 볼거리예요. 다 몰렸겠죠. 일단 유명인들 중심으로 귀족 중심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건축 양식이 저도 그 로마에서 그리고 터키에서 봤었는데 정말 잘 지어졌는데 힘의 균형이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대에 지을 때에 하나 큰 기둥에 힘을 주어서 여기에 힘을 다 받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기둥, 힘을 주는 기둥 두 개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그냥 건축상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서 거기 있는 소년 하나에게 부탁을 하죠.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삼손이 옆에 있는 소년에게 위치를 하나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부탁을 할 정도로 처량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이 성전을 버티고 있는 이 다곤 신전 다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막 축제가 한참인 이들에게 이 기둥 힘을 바치는 기둥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그걸 붙잡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9번 삼손이 기둥을 붙들고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삼손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28절로부터 보시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이전과 다른 게 뭐냐면 삼손이 여호와를 주로 불러요. 사사기 15장 보잖아요. 기도를 한번 하거든요. 그때 당신이라고 해요. 당신. 근데 여기에서는 눈에 띄는 게 주, 헬라의 큐리오스, 주님 얘기할 때 주여 불러요. 주로. 그러면서 자신의 주인으로 처음으로 삼손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때만큼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지금 목숨을 담보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실됨으로 회개를 하고 삼손이 간절하게 주님을 인정을 하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힘을 받치고 있는 기둥에 힘을 주어서 이걸 무너뜨려서 거기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럴 때 30절에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게 참 30절의 인생의 이제 평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씁쓸하다 그랬죠. 죽을 때 20년간 사사로 있었는데 마지막 한 번에 죽일 때의 수가 20년 동안 사사로 있을 때 죽인 자의 수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능력을 제대로 쓰지 않았던 삼손의 모습, 그의 능력과 그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이 승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승리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지난주 오늘까지 삼손 얘기했지만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로 내세우기도 부끄러워요. 한 번도 이스라엘 위해서 무엇인가 통치해 본 적도 없고 지도해 본 적도 없고 마치 그 주먹계 시라소니 같이 혼자 노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워낙 뛰어나니까 사사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러 사람으로 세웠는데 사실은 자기 재미에 빠져서 살았던 게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자 히브리서에서는 이를 믿음의 사람을 표현을 해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주 여호와로 부르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드리면서 같이 죽는 이때 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손이 주 여호와에 부르고 죽을 때 그때가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많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 없이 막 살았어요. 물론 감사하고 복된 인생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후회해요. 죽을 때 후회해요. 헛똑똑이들이 많지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훨씬 더 많은 결실과 감사한 내용들을 가지게 돼요. 내 혼자 할 때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를 때하고는 삶의 결실이 달라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맡기고 가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더 빛나게 귀하게 그 주신 달란트를 잘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자꾸 주님께 주님 안에서 물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들도 어떤 일들도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렇게 쓰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1, 2, 3번 있죠?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삼손의 정리인데 첫 번째 삼손 이스라엘 백성과 삼손 전체를 말하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무지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이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왜 이렇게 외줄타기를 했느냐 말씀드렸지만 자기 육체에 좋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낭떠러지 위해서 외줄타기 하는 거와 똑같아서 결국은 떨어졌어요. 이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 치이는 민족으로 살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왜 떠났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방종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방종의 삶을 살다 보니 점점점 더 망하는 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영적으로 첫 번째 무지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를 작은 태양으로 불렀어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삼손인 거죠.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이 암흑의 여인, 밤의 여인에게 같이 잡혀가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2번이죠.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에게 결박됐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태양의 삶을 살아서 생명의 빛을 증거해야 되는데 감정에 끌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서 말씀을 어기고 나가자 결국 그 인생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이죠. 마지막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요. 헛되지 않게 마지막에 헛되지 않게 쓰셨어요. 우리는 삼손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닌 거더라고요.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잡혀 있느냐 사로잡혀서 가느냐 자기 힘으로 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등으로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그것 또한 내게 유익이고 은혜였음을 계속 고백하게 되어져서 감사로 가요. 감사. 우리 인생이 감사함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태양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오래서 혼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지면서 괜찮다 괜찮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수장하여 주시는 주의 그 수장하심과 강권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대를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통제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작은 태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에 자꾸 들어가면서 괜찮다 괜찮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의 여인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대를 분별하여서 오직 빛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패도 감사하고 성공도 감사하고 낙심할 것들, 절망에 빠졌던 모든 것들도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를 붙들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모든 삶과 하고 있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